여러분 반갑습니다.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영원을 붙들어서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7대 복음에서는 성령이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면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언제 내려오셨어요? 오순절날 내려오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 이해하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단회적인 역사로 거듭난 성령의 역사를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 우리의 나중에 죄까지 다 담당하여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예수까지 포함된 게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만은 예수라고 그러고, 모든 역사를 재림까지 나오신 그 모든 역사를 다 마치신 분을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이 비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안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미련한 처녀도 되고 슬기로운 처녀도 됩니다. 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명히 나눴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라는 것을 안 물은다 그 말이에요. 죄. 여기서 묻는 죄는 영혼의 죄냐 육신의 죄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영혼의 죄는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고 나면은 자라야 돼요. 응애 하고 나면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나면 먹는 식사가 다 달라지는데, 기독교인만 똑같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다니까 7대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7대 복음 중에서도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오늘 말하는 그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이해가셨죠? 성령이 두 분인데 두 번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 두 번째는 육신을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가르치고 돌봐주고 신령한 집을 여기다 짓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이거는 거듭나게 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은 언제 오시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후에 보좌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잘 구분해서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육신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이미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자만 뭐로? 7대 복음의 말씀으로 일단 배우고 시험에 통과한 자는 뭐를 죄를 죄라 묻잖아요. 육신의 모든 죄를 정죄함이 없나니. 영혼의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루뭉실 죄라고만 하는데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자, 육신을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러 오실 때가 언제예요? 심판 때. 심판 때는 이건 유대인의 7년 환란이고 재림 때. 재림 바로 이제 심판이 들어가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에 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 걸린 자는 이 심판에다 버려두는 거예요. 이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요? 땅에서 일어나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 또 택해서 육신을 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게 하려고 공부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일을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이 공부 가르치는 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공부예요. 개인적인 공부. 누가? 성령이 스승. 찬송가도 있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고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육신을 가진 자들을 지키고 공부 가르쳐 있다가 성령이 하시는 일, 여기 올라가게 하시는 일까지 도우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해하셨죠? 보혜사 성령은 교회에서 모여갖고 안수해갖고 랄랄라 따따따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뭐를 가지고 와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복음을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올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지. 복음이 없고 랄랄라 따따따만 하면 마귀가 하는 거라고 알면 돼요. 귀신 내쫓는 것도 마귀가 하고 병 고치는 것도 마귀가 하고 영성훈련 한다는 것도 마귀가 하고 마지막 때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라. 영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모르니까 무엇이 영이고 뭐가 육적인 거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스승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누구한테 배워요? 성령님한테 배워야 돼. 그분도. 근데 그분이 성령이 못 받았으면 보혜사 성령을 못 받았으면 양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보혜사 성령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 언제? 재림 때 휴거의 장면을 기록해 놓으신 장면이에요. 이게 비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대로 흘렸죠. 성경은 택한 자를 주시려고 비유와 상징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다. 비유와 상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금고를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소리라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천국 곳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을 마귀 자식한테 안 주시려고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와 상징은 뭐와 같으냐? 비밀번호 암호와 같다. 우리가 어떤 앱에 들어가더라도 꼭 로그인 하세요. 비밀번호를 대세요. 이런 비밀번호 다른 사람에게 노출 안 돼 계세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곳간 안에 예비한 기업을 택한 백성, 예수 믿는 자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려고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뭐를 갖고 있어요? 다른 그릇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다른 그릇은 뭐라고 배웠어요? 육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여 우리는 질그릇이니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는데 무슨 죄냐? 육신의 죄다 이거래요.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묻지도 따지도 않으신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께 데려갈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의한 시험을 봅니다. 이해하셨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개인적으로 계시한다고 그러면 맞아요. 다른 사람이 직통 계시한다고 비난하면 안 돼, 목사님들. 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떤 날 이것이 깨달아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 거라고 여기면 돼. 저 사람은 직통 계시 받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스승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입맛도 다르고 개개인의 취향도 다르고 개개인의 모든 학문의 지식도 다른 것처럼 성령이 개개인에 맞게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직통계시라고 들으면 돼요. 남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직통계시 받는다고 비난하면 안 돼. 그거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성령이 스승으로 개개인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모세에게 개개인으로 나타나셨죠. 다윗에게도 개개인으로 나타나셨죠. 물론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개개인에게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 평신도에도 개개인으로 스승이 가르칠 수 있고 목사에게도 개개인으로 스승이 가르칠 수. 스승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개인적으로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쉽게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 성령은 말씀의 바탕 안에 직통계시를 줘요. 왜냐면 그걸 가르치러 왔으니까. 목사나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설교예요? 이런 설교 안 해. 제주 좋다고 봐. 나는 그렇게 해내도 못해봤더라고.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 비유와 상징은 택한 자의 비밀번호이다.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을 풀지 못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비밀을 말씀을 비밀번호를 눌러서 갖게 하시려고 목사가 먼저 받아서 목사의 양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
가르치신다. 그죠? 가르치시고 교육하신다. 그게 보혜사. 돌보시고. 여기 다 들어가. 여기 가르친다. 얘. 돌보시고.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돌보신다.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휴거할 백성들에게는 휴거에 맞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재림 때에 맞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걸 안 가르치면 이 죄라는 문제에 걸려서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갈 때는 여기 땅에,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땅과 하늘에 속한 체형이 틀려. 이 몸을 갖고는 날개가 달릴 수가 없어. 육신을 갖고는. 죽어야만 올라가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데리고 가려니까 뭐를 통과시켜야 돼? 이 죄를 통과시켜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재림 때 3번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러 오신다. 여기서 죄는 육신의 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은 영혼의 죄예요. 물론 영육간의 죄를 모두 영적으로는 처리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육이 지배하는 사건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심판 때 예수님이 실제적인 육신의 사건이 있는 때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자, 죄가 없는 자만 육신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육신이 무슨 몸으로 변해요? 신령한 몸체로 변해요. 예수님은 땅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부활체, 그래서 첫 열매. 우리는 그분처럼 들어갔다고 치고 몸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들어갔다고 치는 거예요. 들어가게끔 먼저 무덤에 들어가는 훈련과 연단을 누가 시켜요? 보혜사 성령이 시킨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죄는, 정죄는 육신의 정죄. 이거는 언제 걸리냐? 예수님 재림 때 걸린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이 땅에 남아있어요. 누구요? 미련한 처녀같이. 미련한 처녀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를 몰라요. 다시 오실 예수, 심판주는 누군가, 다시 오실 예수는 누군가, 우리에게 주실 천년왕국은 누군가, 이거를 성령께 교육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심판주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해가셨죠? 똑같은 사건의 얘기를 지금 성령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밑에 기록해 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시면서 이게 휴거의 장면입니다. 휴거할 때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장면이.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위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 이걸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1번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를 여기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이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한다. 보혜사를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한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육체의 생명.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보혜사 성령, 그러면 네 번째 오순절날 성령은 그러면 우리 육신의 죄를 공부로 해결시켜 주셔서 데리고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돼. 교육으로. 복음이라는 건 너희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육간의 죄를 다 해결했지만 너희들이 따로 죄의 문제라는 것 갖고 무덤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개인적인 스승이 된 사람은 축복입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대되는 거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죄에 걸려들어. 죄가 있으면 육신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재림 때 땅에다 버려주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죄 문제가 해결돼서 들림받는다 이거예요. 휴거된다 그 말이에요. 이 휴거 장면입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육신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처리했는데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 무엇이 혼이 무덤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물에 삶지 않고 불에 구워 그걸 뭐라 했어요? 성령의 불같은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뜨거운 시험. 그거를 하나님 비유와 상징으로 예수의 육체의 고난을 너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와 상징이 뭐예요?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불같은 시험을 성령이 통과시킵니다. 이해가셨죠? 3절 율법이 육신 그 소리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마리아한테 태어난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사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배웠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교절에는 너희들은 무교절을 기념하되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 밤에 다 먹으라. 어렵지 않죠? 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죄를 해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으로 내 모든 생각과 의지를 무덤에다 집어넣는 것이 우리 죄를 해방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영을 쫓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이해가셨죠? 율법은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 육신은 죽어야 돼요. 언제? 심판 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게 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라.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부활은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보혜사 성령은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재림은 뭔지 배워야 되고 심판이 뭔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갈 천년왕국이 어딘지 배워야 됩니다.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목소리가 갈라져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엇이 영의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교육하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게 영을 쫓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처럼 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지 한 번 거듭났으면 끝이지. 저래 공부하러 다니는 애들은 쟤네들은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야. 쟤네들은 2단 3단한테 공부하러 다니는 애들이야. 쟤네들은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미련한 처녀들. 우리처럼
교회에 한 군데 꿋꿋이 남아서 목사님이 죽으려면 죽고 살면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미련한 처녀라고 말이에요. 그건 뭘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의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성령에 의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덤에 집어넣는 거예요. 17대 복음 중에 무덤에 집어넣으면 영의 생각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안 어렵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